존 파이어 펜트라고 하는 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히 실패로 인생을 마친 사람 같았습니다. 그의 첫 출발점은 의외로 훌륭했습니다. 그는 자기 할아버지가 설립을 왔던 예일 대학을 졸업한 후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교사라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학생들에게 너무 너그럽게 대했다는 이유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는 변호사로도 실패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너무 너그럽고 정의감이 투철해서 돈벌이 되는 사건을 맡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사업가로도 실패했습니다. 물건값을 제대로 쳐서 받지 못해서 이윤을 낼 수 없었고 급기야 외상을 너무 잘 주었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정치가로도 실패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결과는 낙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거듭난 존 파이어 펜트였지만 그는 진정으로 사회 정의를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인간이 되기를 바랐으며 인간 정신의 힘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패배라고 믿었던 그 당시의 일들이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교육은 개혁되었으며 소송 절차는 개선되었고 신용거래법도 개정되었으며 노예제도는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기념품 하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면 울려 퍼지는 노래 징글벨, 바로 그것은 그가 만든 노래인 것이죠.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성탄절이 오면 누구나 한 번쯤 불러보는 이 기쁨의 노래를 완전한 실패자가 만들었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살아봐야 알고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토머스 홈스 교수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때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큰 변화가 오는 것은 배우자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이 경우를 100이라고 하고 그 밖에 다른 경우들을 점수화했는데 임신했을 때가 40, 집을 옮기거나 고쳤을 때가 25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크리스마스가 무려 10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매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는 마침 연말과 겹쳐 무엇인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기 쉬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크리스마스를 즐거운 파티 기분으로만 넘긴다면 그것은 예수 탄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 변화를 주지 못하는 허망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낮은 데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하신 깊고 높은 뜻을 헤아려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힘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성탄에는 더욱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을 맞이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장 11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준비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회개의 세를 베품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한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성탄을 잘 준비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2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단순히 무슨 일을 후회한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후회한다라고 하는 말은 새 행실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로서 백성들로 여호와의 맺은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예언자적인 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중에도 믿음 없는 자가 있고 우상 숭배자가 있기에 그러한 불신과 영적 음행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구약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 머리로만 계획을 수정하고 감정적으로만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전인격적인 참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영접하는 마음과 행위에 철두철미한 변화 전반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과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미래적으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재고조사를 하지 않는 자는 파산한다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포스터라고 하는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진보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라오디게의 사람들과 같이 나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또한 나는 충분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는 이 문제에 대하여 떠들썩거리할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진보하고 발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성경과 양심이라는 일대의 진리의 등불도 여러분 마음속에 켜 놓아야 되는 겁니다. 심령을 살피고 조사하는 중요성을 생각하여 끈기 있고 세차게 여러분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평가에 대하여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상을 참작하거나 변명하거나 관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석구석까지 남김없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속마음 깊은 곳까지 자신의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모든 방 꼼꼼히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모든 위장 전술을 여러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결단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탐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이 아름다운 횟도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는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아이성의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롱성 같은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했던 것은 자신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철저히 깨닫고 있어야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조그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주 조그만 성,
그래서 아이성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패배하고 맙니다. 1차 공격 때 몇 명이 죽느냐면 37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 백성이 이렇게 패배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것들을 훔친 자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여리고성에 이 물건들을 훔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비를 뽑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지파를 다 불러먹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먼저 어떤 지파가 뽑혔을까요?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에서 각 이 수장들을 불렀습니다. 그 수장 중에서 뽑으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간은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또한 신할산 외투를 자신의 장막에 숨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간이 이것을 숨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탐내어 가졌습니다. 여러분, 옛날도 금이 중요했고 요즘도 금이 자산입니다. 여러분, 50세겔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0만 원 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금덩이를 봤으면 이 욕심이 생긴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탐내어라고 하는 말씀은 탐심인데 이것은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몹시 바라다, 탐내다 라는 뜻으로서 그릇되고 왜곡된 욕구를 채워줄 것을 탐내는 것으로서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5장 21절 말씀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여러분 계속 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권력이 있고 힘이 많은 사람이 이 어떤 이웃의 어떤 것들을 탐내게 되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뺏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이 어떻게 한다?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사랑에 반대되는 사악한 욕망덩어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날마다 점검하시고 사악한 욕망, 사악한 욕심, 더러운 쓰레기를 다 몰아내어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회개를 해서 잘못된 삶에서 돌아섰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한이라고 하는 말씀은 같은 분량의 라는 뜻으로서 마음속의 실제 회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위로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7절이죠. 한번 읽어보면 7절 시작. 유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보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성별된 자로서 율법과 구전된 조상들의 모든 전통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느냐? 부활과 내세도 믿고 있었고 영원 불변도 믿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천사의 존재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배타성이 아주 강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자기들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또 잘못된 신학적인 어떤 교리도 갖고 있었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내면적 경건을 무시했습니다. 형식적 위선, 외모를 중시하는 외식주의로 전락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43,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맞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만, 명예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뭐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인도한다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맡은 바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보다는 특별히 우월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과시욕에 몰두하였기 때문에 나쁘다, 잘못되었다고 예수님도, 특별히 세례 요한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속적인 명예욕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자신들의 특별한 존재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은 단순한 문안 인사의 차원을 넘어서 존경의 표시였던 것이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토장 무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평토장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부패하고 썩은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패하고 어떤 썩은 무덤이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은폐하여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부지종의 부정한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비판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이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죽음과 부패함이 있으나 여러분 겉에는 아주 아름답게 치장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평토장이라고 하는 말은 은폐에 초점을 맞추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외부적인 치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외식과 가식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과시욕, 특권적 우월식, 그리고 세속적인 명예욕, 그리고 어떤 외식, 이런 것들은 바리새인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이런 욕망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겉모습만 치장할 것이 아니라 마음밭을 가꾸고 일구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외모에만 추장하고 드러나는 것에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음 씀씀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을 살피고 긴밀한 영적 호흡을 한다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는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무리들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답변한 말씀이죠.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나누어 줄 것이요라는 말씀은 함께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함께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팔레스틴 지역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일교차가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옷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든지 아니면 옷을 끼어 입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삶의 결단과 실천으로서 가진 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음식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정황들을 보고서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의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요, 추천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필요한 만큼 정당하게 사용되고 남은 몫은 주위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될 때 그 재물은 귀한 가치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4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주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말한 거냐면 군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탈이라고 하는 말씀은 협박하다, 억압하다, 착취하다라는 의미로서 강압적 수단으로 백성들에게 돈을 갈취하여 자신의 주머니를 채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월급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백성들의 어떤 돈, 또 재물, 세금을 빌미로 다 거두어 드리는데 더 많이 갈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부정은 할수록 심해졌으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역시 군인들에게 요구되는 회개의 열매는 뭐냐? 정의롭고 공평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무리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군인들과 세리들에 대한 세리 요한의 답변은 매우 단순하고 평범한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직업과 생활에 있어 원칙과 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무슨 대단한 비밀이나 신비한 종교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생활과 직업에 있어서 당연히 지켜야 될 원칙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을 종합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기독교인으로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니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구자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사야는 유대인들에게 포로 귀환이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으로 죄의 노예로 전락한 인류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귀환시키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누구를 하나님이 지목하시느냐? 세례 요한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비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불편함 없이 적절히 준비하라, 이 말씀입니다. 또 평탄케 하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 측면에서 길을 곱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일치하도록 바른 질서를 만들고 또한 정의를 이루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의 길을 준비하라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 옛날 세례 요한이 황량한 유대 광야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메시아의 주님을 외치며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악으로 황폐해진 거리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회개를 힘있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에 전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기독교인도 무방전도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성탄에 우선적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 성탄에는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기쁨으로 선물을 나누며 모든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로서 우리들은 회개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준비하고 선포했듯이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여 이웃들과 나의 것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성탄을 잘 준비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 또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탄을 잘 준비하여 예수님을 꼭 만나는 2022년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